요셉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삶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은데요, 억지로 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귀 기울이고 또 잘 알고 싶고 또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회의 현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교제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목회 현장이 이렇게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설교하지 않고 한 분씩 오셔서 한 주씩 간증하셔도 아마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이 교회에 오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저를 만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이죠. 그죠? 물론 좋은 기억이나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시는 자신의 과거는 대부분 아픔이나 상처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이 그런 아픔들이 없었다면 내가 아마 목사님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망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처투성이 돼서 너덜너덜해진 인생이 되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뉘앙스,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 거죠. 내가 널 만날 그런 인생이 아닌데 어쩌다 내가 당신 같은 목사를 만나게 됐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막 여러분들 뉘앙스가 정말 내가 이런 아픔이나 상처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난 과거예요. 옛날 일인데 그 과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인생을 만나볼 건데, 이 인생이 사실 우리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역사를 다 합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기구한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에요. 아마 이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은 그나마 복받은 인생이네. 아유, 내가 원하는 고난도 아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요셉의 삶을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서 있는 곳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은 요셉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 애굽이란 땅에 이방인으로, 특별히 노예로 이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된 거예요. 왜 요셉은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그의 형들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17살짜리 소년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팔아 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요셉이 미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형제가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은 그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당을 해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 야곱. 자, 이 야곱을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4명이죠. 그죠? 첫째 아내가 레아고 둘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의 여종까지도 사실은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따지는 분들은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니까 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야곱의 2 아내였어요. 이 둘은 자매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라헬은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야곱이 한눈에 반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레아는 용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라헬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레아 같은 인생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래도 좀 자기 아내인데 사랑을 좀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몰빵을 합니다. 누구한테? 라헬한테 몰빵을 하는 거예요. 라헬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레아 불쌍하다 하셔서 레아한테는 또 자녀를 몰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아요. 아들을 한 6 낳습니다. 6을 낳고 또 그 라헬의 이제 종인 실바를 통해서도 이제 아들을 또 2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부터 낳았으니까 그 아들도 레아 겁니다. 레아 거. 그리고 딸까지 또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줄줄줄줄 낳는데 이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라헬은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렇게 이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냐 못 갖냐가 여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자손을 이을 수 있느냐가. 근데 자신은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언니는 이제 동생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으니까 좀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식을 낳아줬는데도 남편은 자기한테 눈 한 번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그냥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그냥 자손이 필요할 때만 취하는 그런 소모품 정도로 대하니까 이 레아는 이 모든 게 라헬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또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봤겠어요? 그 자식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는데요, 이 르우벤이 맨날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합한채라는 신비한 식물을 구해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임신을 좀 촉진시켜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체험 성분도 있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줍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라헬이 쏙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엄마, 둘째 엄마의 이 세력 싸움, 이 시기와 질투의 싸움들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레아와 레아의 종에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이들이 보기에는 이 둘째 엄마 라헬은 너무나 미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외롭게 한 인생. 아버지도 밉지만 그 아버지보다 더 미운 게 이 라헬인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
근데 그 라헬이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작은 엄마도 미운데 그 작은 엄마가 낳은 아들도 당연히 밉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목사가 미워지면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싫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 보면 아우 쟤는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 마음에 들면 역시 목사 자녀들이야 막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라헬도 믿고 그 아들도 믿고. 근데 거기다가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만 또 사랑해. 그 형들 10명을 두고 요셉만 막 브랜드 있는 옷, 막 구찌 막 이런 거 입히는 거야. 여기는 막 그냥 인터넷에서 1+1 사다가 아무거나 입히고, 여기는 막 메이커 있는 거, 막 나이키 막 이런 것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싹 터서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속이고, 이리가 물어서 죽었다 하고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여성 편력, 또 어머니들 사이의 시기, 질투, 이러한 부모들의 문제가 그 형제들의 불화를 낳게 되었고,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형들의 문제를 봤더니 그 부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면 야곱만의 문제냐? 또 아니에요. 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취하게 된 거는 또 그 외삼촌 라반 때문이에요. 그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사실 야곱은 일편단심이에요. 딱 라헬이었어요. 왜 라헬이 딱 마음에 첫눈에 보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됐어요. 그 라반도 알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도 야곱을 좋아하고 둘이 결혼시키기로 다 해놨어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라반이 준 사람은 언니 레아였어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야 알았어요. 레아라는 사실을 따졌죠. 어찌 된 겁니까 삼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까 먼저 레아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후에 너가 열심히 일하는 거 봐서 내가 라헬도 줄게. 그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런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 때문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라반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펼쳐진 거예요. 이 라반 때문에 야곱도 불행하고 레아도 불행하고 라헬도 불행하고 그 자녀들도 불행하고 그리고 요셉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거짓말쟁이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거는 또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의 엄마 아빠 때문. 야곱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쌍둥이예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해요. 서로 편을 가른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에서가 이제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인 척 속여서 그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 서로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부긴 한데 서로 대화가 없는 그런 부부였던 거예요. 어디서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을까 보니까 옛날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이건 제 추측인데 리브가가 아마 거기서 진절머리를 느꼈던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좀 이삭이 약간 좀 무능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착하기만 하고 좀 무능해요. 그 결혼도 아마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거는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 듣더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그 자신들의 부모의 불화로 인하여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삭의 이런 잘못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굴 보고 닮습니까? 아버지가 똑같은 짓을 2번이나 해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DNA가 흐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지 애비랑 똑같은 짓 하네.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똑같네. 지 아버지도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더니 저 아들도 맨날 술 취해서 다니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정리하면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사실 요셉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따지고 보니까 그 조상들의 실수들이 흘러 맺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잖아요.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집안의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문의 죄를 끊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상한 이렇게 무당 같은 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봤을 때 믿음의 가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 여러분 이런 족보들을 보면서 야 믿음의 가문, 자 우리도 저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어때요? 완전 콩가루예요. 콩가루. 콩가루 맞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흐르는 저주가 있었다고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가 이 애굽에 그 던져진 신세 그거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한탄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가족에게까지 버려져서 이곳에 먼 땅에 그 부잣집 그때까지 이제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지만 내가 이곳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을까?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의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종살이를 해요. 그곳에 또 인정을 받아요. 좀 일이 잘 풀리나 싶었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또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또 생활을 해서 또 아예 열쇠를 맡을 정도의 죄수, 간수가 열쇠를 맡길 정도의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면받을 기회가 또 생겼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될 건데 그러면은 왕의 가장 측근이거든요. 왕한테 얘기해줘서 나 억울하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까 좀 풀어달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을 딱 씻어버립니다.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입을 딱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더 이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내리막길을 걸을 때마다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이곳에 팔아버린 형들, 자식들을 편애했던 부모들, 그 부모를 속였던 우리 부모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 라반으로 우리 아버지를 흘러가게 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죄의 습관을 물려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가족들이 그 조상들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그리고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하겠죠. 뭘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누구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가정이 아예 깨져서 사랑은커녕 미움 가운데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계륵처럼. 성인이 된 후에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배신당하고 또 뭐 돈을 사기당하고 이런 아픔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쓰지 않은 돈을 갚아야 되는,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아마 이런 인생들이 오늘 여기에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이런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아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다면, 내가 이런 못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속임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후회들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과거의 상처가 준 왜곡된 사고가 지금의 문제를 더 큰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인생이. 아휴, 지금까지 안 된 거 잘 되겠어?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을 또다시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뒤통수 맞겠지. 또 상처를 주겠지.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가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오늘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아픔으로, 그런 상처로, 그런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가진, 그리고 더 큰 상처를 가졌던 요셉.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오늘 요셉을 다루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거. 우리처럼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그 상처가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지 않았던 인생이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에 곡식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형들이. 근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에요. 당연히 형들은 못 알아보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일을 꾸며서
그들이 이 나라를 점탐한 간첩으로 그렇게 딱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은 과거의 큰 아픔과 상처, 지금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만약에 여전히 형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자신이 이렇게 그 애굽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면 아마 그 형들의 어떤 뒤로 가서 목이라도 딸 정도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형들을 보자마자 아마 달려들어 돌로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자의 여유가 그 넉넉한 마음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누가 봤다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죠? 사람은요, 성공으로 권력이나 힘을 얻으면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걸 사용해서 자신을 더 과시하죠. 아마 여러분에게 요셉의 위치가 주어지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꿈꿨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놈들부터 싸그리 다 숙청을 해야겠다.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다 숙청의 역사 아니겠어요? 꼴보기 싫은 놈들 다 숙청하는 역사 아니겠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고향 사람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지금 그 이후에 9년이 더 지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 땅에서 성공을 해도 고국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동족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자기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22년 만에 히브리 말을 쓰는, 그것도 자기 가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그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오랜만에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 감격에 취해서 요셉이 내 형들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이 인간들이 나한테 뭐 했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그 감격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지, 그 감격이 사라졌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은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5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재밌죠? 그죠? 오늘 제가 재미를 추구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죠? 자, 우리 15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공포에 휩싸여요. 잘 알죠? 이게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는지를 형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의 진심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요셉한테 바짝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너희의 형이 아니라 종이라고.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다시 한번 45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이 했던 악행이 아니라, 그 과거에 나한테 준 피해, 상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것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런 과거로부터의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마음 먹고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착해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요셉도 품었으니까 내가 그놈의 인간 내가 용서해야겠다 라고 끝나자마자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분노가 끌어오르죠. 그죠? 다시 한번 상처가 막 생채기가 나면서,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됐냐는 거죠. 그죠?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는 또 절망감에 빠져야 돼요. 요셉이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 회피. 슬쩍 자기를 낮추면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 교묘한 태도.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로 절대 마무리하지 않아요. 요셉은 특별해서 했고 우리는 평범하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을 볼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또 21절이에요.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있네요. 여러분, 분명히 이 39장은 요셉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형들의 잘못에 의해서, 자기 조상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자신을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 자신의 주인, 그리고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쓰인 그 주인의 아내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인생의 내리막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인생을 표면적으로 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보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누가 봐도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라면 덜 억울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그래서 겪는 아픔은 이게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을 불쌍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우리가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들이 사실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 애굽에서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왕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 못하면 죽거든요.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떠는 그 자리에 요셉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요셉은 뭘로 가득 찬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콕 찌르면 내 부모 때문에, 콕 찌르면 내 남편 때문에, 콕 찌르면 이 환경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원망하고 남 탓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툭 치면 하나님이 나오는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을 규정하는 문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41장 51절.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해.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51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먼 타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요셉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오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그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하신 건 아닌가요? 여전히 여러분의 못난 부모를 탓하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왜곡된 사랑을 주었던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와 가진 자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며 원망하며 남 탓하며 살고 계신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안에서 공간을 만들고
사단이 그 놀이터를 뛰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당장에는 쉽지 않아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그 내리막길을 걸었던 13년이라는 세월. 말이 13년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답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쓰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지나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에 아픔과 상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죠. 용서할 수 있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다해서 그 형들을 정말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아픔과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럴수록 더 힘써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월이 지나 요셉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마음껏 뛰어노는, 사단은 그걸 놀이터 삼아 마음껏 뛰어놀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지시해줘요. 쟤 때문이야, 네 부모 때문이야, 네 환경 때문이야, 그때 그 만남 때문이야. 그 놀이터를 폐쇄해야 돼. 오늘 폐쇄해야 돼요.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폐쇄한 곳에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전의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성전은 여러분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 문을 여셔야 돼요. 이제 그 원망과 남탓,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놀이터를 폐쇄하라니까요. 문을 닫으세요. 빗장만 걸면 안 되고요. 못도 받고 앞에다 막 스프레이도 뿌리세요. 출입금지. 폐쇄됐어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새로 문을 만드세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성전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해방일지처럼 우리의 모든 날들이 과거로부터 해방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그 해방일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